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이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늘 비록 우리가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가 교회이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6월 21일 그레이스제인 주일 예배 신디 선생님과 함께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그레이스젠 친구들과 가정들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어진 상황에 잘 순종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 믿었던 그 병든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도 기뻐하고 순종하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용기 내어 그 이웃들의 손을 잡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오픈하여 예배드리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가 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그레이스젠 친구들 가슴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여 성장한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클리어하게 정리해보는 찐 믿음 시리즈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시간으로 믿음은 순종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순종이라고 할 때 그 순종이 무엇에 대한 순종인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달콤한 말씀만이 아니라 듣기에 불편하고 마음에 찔리고 때로는 불이익과 또 손해를 또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미련하리만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또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쁜 일, 좋은 일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계획이 틀어지고 또 정체되는 것만 같고 지연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며 나를 사랑하시사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또한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들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찐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용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용기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바싹 추격해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바다가 완전히 갈라지고 땅이 말라서 무사히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말랐던 바닷물이 다시 점점 깊게 차오르는 바람에 결국에 모두가 죽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모세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그 갈라진 바닷길을 지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홍해가 갈라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굳이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놀이공원에서 정말 스릴 있는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타는 것을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예전에 롤러코스터를 타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 때마다 심장이 뭔가 쫄깃쫄깃하고 두근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놀이기구를 잘 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롤러코스터나 이런 좀 무서운 것들을 탈 때마다 굉장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쫄깃쫄깃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세는 어땠겠어요? 이거는 뭐 놀이기구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고 잘못되더라도 자기 혼자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라온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동안 살면서 바닷물이 마르고 벽처럼 멈춰서는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나 있겠어요? 경험은커녕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경험도 못 해봤고 상상해보지도 못했고 또 안전장치도 없는데 또 목숨을 걸고 수많은 백성들까지 다 이끌고서 그 갈라진 바닷길을 건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면 10불이 100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10불로 만족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한테 뺨을 한 대 맞고 두 대를 되돌려주고 싶지만 꾹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것까지는 못하지만 올라오는 주먹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건 역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생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또 비즈니스 오너라면 사업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도 끝까지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나를 향하여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다, 고지식하다, 손가락질을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다른 말은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용기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용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해 오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토굴 속에 갇혀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신약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바로 그 토굴 속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가 주어진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더라면 성경을 기록하기는커녕 토굴 속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풀무불 속에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문을 그것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익숙했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지시한 곳도 아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지시할 곳으로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도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건 역시도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2년이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한 그런 과감한 행동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채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로 그렇게 데리고 간 것도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이 용기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믿음이 용기라고 할 때 과연 그 용기의 출처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상 용기를 다해 싸웠던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또 용기를 다해 싸웠는데도 결국에는 매번 어느 한쪽은 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를 다해 싸워서 승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영원히 지켜졌던 나라나 어떤 체제나 제도가 없다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용기는 참되고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돈과 내 건강, 내 명예, 또 내 인맥 이런 것들을 용기의 출처로 삼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건강과 또 명예와 인맥을 잃는 순간에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초라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용기의 출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었고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패배를 알지 못하는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귀한 롤모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된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따르던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되고 늘 2인자였던 준비되지 않은 자신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7절 상반절 보시면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9절 상반절을 보시면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를 앞두고 아직 리더로서의 경험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그에게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낼 만한 탁월한 전략과 전술, 아니면 막강한 무기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용기의 출처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장 6절과 또 7절과 9절의 그 뒷부분 하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인데요.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우리는 힘과 권력과 실력이 있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야말로 확실한 개런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7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우리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이드를 해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행하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영향력 있고요, 또 경험 많고 든든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동행하심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용하실 만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포기할 만한 용기가 없어서 영생을 얻지 못한 것처럼,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할 만한 용기가 없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믿음과 용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져주고 양보하고 또 포기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용기, 남들보다 조금 늦고 뒤처지더라도 양심과 정직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의 출처는 내 돈이나 내 건강이나 내 명예도 아니고, 내 주변에 경험 많고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인맥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또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흔들리고 또 사람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용기를 내어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너는 주를 섬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모든 상황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져주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뒤처진다 할지라도 신앙 양심과 정직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용기의 출처가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용기의 출처로 삼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남들도 다 그래라는 핑계와 합리화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타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모든 상황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용기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떤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더라도 줘주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또 포기하고 뒤처진다 할지라도 신앙 양심과 정직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용기의 출처가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용기의 출처로 삼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남들도 다 그래라는 핑계와 합리화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고 부러워하고 쫓아가면서 그렇게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왔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핑계대며 타협하며 살아왔던 적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용기를 내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물질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어 끝까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